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끝부분에서 시작하는 열조의 이스라엘 열조이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 순서로 보면 땅 언약과 자손 언약과 통치 언약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은 또 받고 야곱이 받는 거죠. 그 열조이고요. 그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때 예수는 육의 몸을 통해서 족보가 확인이 되는 바로 그 예수이시고요. 또 그 예수가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떤 그 다음의 내용을 연결시키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라면 이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부터 할 텐데요. 마태복음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바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도표가 여기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계시입니다. 여호와 계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요. 그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또 존재가 있으니까 사역과 그다음에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줄이면 여호와 계시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 계시가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요.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언어 때문에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은 헬라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게 보통 1장으로 되어 있죠. 제1장. 신약으로 보면 신약이 제2권이고요. 신약은 바로 좀 길게 써볼까요?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제가 길게 쓴다 그랬죠? 줄이면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권 중에 이제 제1편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1장 마태복음이 되죠. 자, 제1장 마태복음 아까 우리 확인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직임을 통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1절 내용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봤고요. 제 1장이고요. 제 1절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 때부터 30년 이제 집에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까지 전부 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바 공생애라고 하죠. 제 2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죠. 12절까지 무슨 직이죠? 선지직에 의한 성취.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자, 선지자 직임 이렇게 넣으면 되죠. 오늘 어제 의미분석 성경개론 4차 개정판 어제 나왔고요. 오늘 아마 저자도 오늘 아마 어제 강의가 있어서 오늘 받아볼 거고 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더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낱말들을 더 압축을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짧아지면 밑에 본문이 생각이 안 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내는 간단하게 하고, 안내를 빨리 간단하게 하고, 본문을 그 안내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아마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크게 여러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가볼까요? 예,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하냐 하면 보실까요? 같이 무엇과 뭐에 의해서? 말씀과 뭐에 의해서 하죠? 표적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오른쪽 왼쪽 잘 보시면 됩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죠.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죠? 보시면 저기 도표도 보셔도 되는데, 예, 교훈과 질책으로 성취하십니다. 무엇을요? 선지자 직임을. 자, 이게 10장에서부터 몇 장? 12장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위와 직무. 직위와 직무에 의한 성취.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죠. 이게 13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로 직위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선지자 직위를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했고요. 그 직위를 확인해줬으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죠? 직위에 해당되는 의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직위를 확인해 주시고 직무를 수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배우고 이게 뭐와 고리가 되냐 하면 여기로 갑니다. 제 3절 16장 13절부터 몇 장까지죠? 25장까지죠. 자, 무슨 직임? 메시아의 두 번째 직임에 해당되는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됩니다.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돼요. 자, 왕위에 의한 직임의 성취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아의 세 번째 직임이죠. 자,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선지자 직 왕위의 직임, 그다음 선지자 직임, 왕위의 직임, 무슨 직임, 그다음에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3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식의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3직의 순서가 아직 그 서구 신학에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 가장 그 명망이 높다는 서구 신학자 칼바르트는 제사장, 왕직, 선지직 이렇게 놓고 그걸 칼빈이 500년 전에 이런 구도로 놨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영구에 제사장직임을 먼저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서 구원론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칼바르트를 제가 책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좀 비판하고 이러려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다 됐어요, 작년에. 강론집의 3배입니다. 33,00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80%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 구도를 못 잡습니다. 보통 일이 저는 벌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신학이 자신이 있어서 글쎄요, 하버드나 옥스퍼드 이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터질 겁니다. 곧 터질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구도가 앞으로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끌어갑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죠, 저로서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5장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개론을 가지고 계시고 하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론이 없으신 분은, 메모가 없으신 분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15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가 1은 지난번에 했고요. 2번이 바로 뭐냐 하면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니까요. 여긴 직위는 지난번에 했고요.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입니다. 자, 이게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자 직임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잠시 보면 교훈은 제자들에게 했죠. 질책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믿게 하셨죠. 이거 뭐 합니까? 못 믿게 하셨죠.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냐 하면 예레미야 예를 들까요?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애굽으로 붙자고 합니다. 에스겔요? 에스겔 빼고는 붙잡혀간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애굽에 붙자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 가서 전해라. 그리고 아주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죠. 질책과 교훈을 동시에 하는데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곡하지 말라 그러고 상갓집에 차리는 음식을 차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물을 거다. 너 왜 부인이 죽었는데 음식도 안 차리고 곡도 안 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곧 이 성과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성전이 멸망될 때 아쉽다고 울지 말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인이 죽어도 내가 울 수가 없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요. 혼자 빼고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길. 그러니까 한 사람 빼고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질책을 당하는 대상이고 교훈은 예레미야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자,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아무리 수백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은 이 구도가 안 나옵니다. 이 구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이사야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은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을 한 100시간에 걸쳐서 제가 선지서를 확인을 했거든요. 주일날 본과 강의에서 제가
한 100강의가 되더라고요. 원래 한 50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긴장을 시키는지 지금 하고 있고 요즘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선지서가 선지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제가 또 한 번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도 취약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지서는 그야말로 진짜 혼란입니다. 그럼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풀 수 있느냐?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근데 다 풀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직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볼까요? 선지자니까 말씀과 표적을 동시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믿을 자에게는 믿게 하고 못 믿을 자 못 믿게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자,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 직위라는 것을 확보하고 당신이 실제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직무까지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 내용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왕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정치해라. 성전 관리 제대로 해라. 성전 똑바로 정치하지 않고 똑바로 제사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자 직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왕위와 제사장직을 포함합니다. 근데 왕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왕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왕위가 먼저 나오고 왕임을 확증하는 그 또 근거가 뭐가 되냐면 제사직이에요. 자, 내가 세운 왕이고 내가 통치할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보통 구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구조를 머릿속에 두셔야 적어도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가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2, 3, 4, 5, 6, 7, 8, 9 한 8년 동안 이렇게 강론을 꽤 많이 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강의를 들어보면 한 50분 하는데 2, 30분씩은 세기도 하고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공부가 어느 정도 조금 됐기 때문에 와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연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올 때마다 거의 한 권씩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확인하는 걸로 저희들 공부하는 걸 해가려고 합니다. 자, 직무 수행에 의한 성취인데 이제 본문으로 바로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장로들이 그 전통대로 입술로만 격려하는 것을 문책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15장에 나타나는데요. 다는 볼 수는 없고요.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또 잘 푼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옵니다. 자, 따지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의 포문이 바로 열립니다. 3절 대답하여 가로되 그럼 너희는 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누구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시니까?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라고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어디를 펴도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책망하십니다. 내용은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부모 문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핑긴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대로라면 뭐 해야 되죠? 또래마다 죽어야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너희들은 살고 있다. 이거에 바로 뭘 수행하신 겁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무와 관련된 사례들이 이제 16장 12절까지 모여 있는데 그 연결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으시는 성경입니다. 눈 뜨면서 성경책을 펴면 눈에 들어오는 성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확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뭐 열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확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호와 계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저는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동시에 간구하면서 이루고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교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과 그 장소만큼 귀한 게 없죠. 왜? 거기가 두세 사람으로 함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죠. 이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다는 걸 빼고 다른 걸 섞어 넣는다? 재계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뭐 여러분이 듣기 전에 이미 저는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말이 늘어날수록. 예.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신을 이제 증거하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1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의 오해를 제자들에게 옳게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까 누구에게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했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자들에게 풀어줍니다. 자, 12절,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 걸렸잖아요, 아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다 버리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설교를 못 끌어냅니다. 여기서 사람을 주어로 뭐 하세요라고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자부를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정확하게 순서를 연결시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뭐 지금 부활절로 뭐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만은 여러 사건들도 많아서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거기에 성경이 권위라는 말은 매스컴 여러분 수백 채널 돌려보십시오. 뭐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독교 채널 대여섯 개 되는데도 보면 다 의식에 빠져 있고 부활처럼 나라를 재건하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14절 읽었죠. 소경이 소경으로 잉태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뭐 하시고 계세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뭐 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도록 누가 정해놓은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천부께서. 맞죠? 13절 끝에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힌다. 심고 뽑음. 이거 잘 아시죠? 그러면서 더 정죄를 해버립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 안 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들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뽑아버린 자들은 그 본성에서부터 뭐 했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자, 19절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5장과 6장에서요. 다 설명했습니다. 자, 간음 뭐라고 했죠?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 도적질, 살인, 전부 다 이미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욕이 있으면 그거 전부 살인자고 도둑질이고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금은 뭐 하시는 거냐면 직접 그걸 당신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여러분 사람을 주어로 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부터해서 윤리적 교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고민과 화두와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많은 지도자들의 고민은 과연 인간을 주어로 하나도 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선포했을 때 과연 교회가 갈 것이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놀랍게 여러분 지금 장안중앙교회 분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되면 이 집사 무슨 뭐 누구 권사 이거 뭐 소란스러워요. 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밥을 먹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사람 모습만 분주하지 뭔가 목소리가 올라가서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디가 계신지 강의 끝나고는 보이지도 안 하고요. 뵐 수도 없고 어디가 계신지.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밥 먹고 빨리 설거지하고 전부 다 분반으로 갑니다. 오전에 강의 들었던 거, 본문 지나간 거, 본문 확인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진짜 강의 말씀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제대로 안 했으면 건너뛰었다고 얘기하시고 80 노권사님들이 이 녹내장 수술 막 서너 번씩 하면서 이제야 성경 보겠다고. 권사님 한 분이 가서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사님 오지 말래요. 못 걷어낸대요. 그럼 어떻게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대요. 그냥 말로만 듣죠.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전반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됩니다. 되는 일이 눈에 보입니다. 권사님 왔다고 오늘 좀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하시던데 그렇죠. 중국 가서 이제 하마터면 붙잡혀서 그 다음날 영상으로 되니 중국 갔다 해버렸네. 나중에 장로님 편집해 주시면 북방에 갔다가 추방 될 뻔했잖아요. 붙잡혀서. 근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어쨌든 또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더 반갑고요. 자, 이렇게 되면 셉니다. 이런 게 이른바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딴 게 아니고. 예, 말씀의 본질로부터 비껴나가는 게 이게 여러분 설교라 보시면 됩니다. 자, 수행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확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그 유명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만난 가난한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는 못 듣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듣게 하고 진짜 이 여자 표현에 의하면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면 대비가 되죠. 듣고 안다고 하는 자는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전혀 말씀과 상관, 두로와 시돈 이게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이 음란한 도시입니까? 바벨론의 가장 더러운 모든 물건을 공급했던 동네, 두로와 시돈. 이게 소선지서에 쏟아지죠.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선지서에도 보면 두로는 버리는데 시돈은 남겨놓습니다. 시돈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야, 참 놀라워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 경우로 보면 소돔은 다 버려도 고모라 어딘가에는 또 누구 남겨놓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인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되는 거겠죠. 잘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22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까지의 이스라엘은 성경 본문으로 보면 열왕기까지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로 혈통과 관계에 있어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가 들어온 이스라엘일까요? 엄청난 이방이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 속에는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디 다 맞아요. 육적인 기준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비록 이 여자 입에서 주인도 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부스러기를 주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나와요? 그게 선지서에 나타난 이방이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성집사님 논리학 시간에 만났습니다마는 한동대에서 한 13년 전에 그땐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성집사님 많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충 흐름만 간다고 가다 보니까 한데 개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한 언어인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많이 붙어 있죠. 이거 지난주에 그 대륙 갔다 와서 붙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 한 40여 개 되는데요. 원어 전문가인 목사님이 이 성경 강론에 이 성경 강론 저자가 번역한 원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원어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와서 아예 원문 통째로 저에게 줬어요. 저자에게 준 걸 제가 받아서 이 원문대로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지금 검토하다가 왔거든요.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법적인 게 왜 필요하냐? 그 개념 하나에 전체를 보고 메시아의 언약 성취를 보고 그걸 보느냐, 아니면 거기서 뭘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뭔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뭔가 강요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걸려 넘어지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조건문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건문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번역본만 하더라도 수백 개인데 그 번역본을 어떤 의도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로 가느냐,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뭐 다음 주에 우리 가서 저자 직강을 들으시면서 또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면 되겠지만은 어느 개념 하나 우리가 쓰고 이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여자가 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다 맞춰야 될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갈림길. 따라서 여러분 여자처럼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러면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여자처럼 믿음이 좋아요? 신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못 믿은 걸, 서기관들도 못 믿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남들 보고 믿으라고까지 하냐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가정교회를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절 보고 오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습을 한다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쉬우니까. 첫 시간부터 입이 막 꼬였대요. 말로는 하나님 하신다고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뭔가 읽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뭐 하라? 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전부 뭐예요? 누가? 네가? 너가?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시작했는데 제가 강사님 기다렸다고 그 장로님 전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하고 중간에 이해를 하고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말씀에 그 주어가 이제 보인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안 와도 될 테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이제 그렇잖아요. 안내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그럼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버리고 들어 시돈 지방에 있는 그렇지 이방 여인을
믿음 크다라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참 선지자이시란 말이죠. 선지자 이랬을 때요,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떠올리면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에 모여 있고요. 엘리야의 표적은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14가지,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마다 강조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로써 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확인하더라.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뭐다? 선지자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명대 1에 숫자로 봤을 때 누가 진리죠?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우로 보면 통째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혼자 진리를 거꾸로 풀어나가는 예수님으로 봤을 때 누가 진리 같겠습니까? 백성들이 봐도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거가 다가오니까 진짜 짐승들이 모이는 것처럼 권력에 줄을 대려고 막 온 기독교단들이 지금 막 난립니다. 서울에서. 매주마다 집회고 매주마다 모임이고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결이 탁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칠병이어로 여자와 아이를 먹어도 남는 4,000명이 남는 칠병이어 역사가 나옵니다. 연결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버리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을 주고 그 가나안에게 믿음을 줄 것을 아까 누구를 버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버리면서 앞으로 누구도 먹게 된다? 이방도 먹게 된다. 이게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 찾을 수가 있겠지만 다 찾아도 나오겠지만 선지서에만 찾아도 이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일단은 15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자, 아까 육신으로 보면 좀 더러운 여자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여자인데, 자, 30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여기 보세요. 어떤 하나님요? 여기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체적 이스라엘일까요? 실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에서 몸이 흠이 생기잖아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증거죠? 저주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죠. 저주의 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 귀족이고 돈이 많으면 그걸 유대인들은 축복으로 압니다.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물질적 축복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옮긴다는 걸 자기가 야훼 자손이라는 증거로 봅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코앞에 온 누구를 죽여요? 헛똑똑이들이죠. 근데 물론 이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누구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000년 전 로마서 9장의 기도대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무한한 긍휼로 참고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봤는데 이란 여성들의 기독교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잡아가서 뭐 하고 뭐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심스럽게 이제 발표한 걸 좀 기록으로 읽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여자 목사가 안수를 받고 여자분이 안수를 하고 이거 벗기면 죽잖아요. 가족들한테 합니다. 잔인하게 살인이 돼도 그러니까 지금 집계가 안 됩니다. 서남아시아는 어느 날 했을 때 뭐 방송을 듣는 인원이 뭐 몇 년 전에 5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방송이 뭐 꼭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감시하려고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되질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두로와 시돈으로 점점 뭐 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여러분 북방이 이렇게 감시가 심하잖아요. 왜 이렇죠라고 했더니 어떤 지도자분이 한 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옛날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씨를 말린 줄 알았는데 모택동이 죽고 나자 우리가 그때 200만에서 5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몇십만에서 몇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2억이 3억 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근데 진짜 온몸에 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내면 안 되는데 강의도 1시간도 못하고 쫓겨나면 누가 손해죠? 이런 좀 말이 그런데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누구 손해입니까? 줄 거 다 주고 못 전하게 하면 뭐 하나님 손해잖아요. 보내실 리가 없는데 근데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또 못하고요. 그 전날 밤까지 원로 반하시고 이제 제가 반하고 창세기가 번역이 됐잖아요. 창세기만 1권 중에 창세기가 번역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가면 그 위원장님 아마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다음 행사에 가면 자 원리 완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버리고 들어와시던 가나안 땅 여인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은 선지서에서 말했던 대로 누가 들어오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뭐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어졌던까지도 누가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라고 당신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예수께서 누구다? 구약의 언약한 선지자로 오신 바로 메시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칠병이어 표적이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32절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제가 한 달 전에 숙제를 내드린 것 같은데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집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숙제를 해온 웃음인지 안 해온 웃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하죠. 5병이어는 선지자 지금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선지자임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겁니다.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15장에 여기 딱 보시면 32절에 내가 무리를 뭐 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같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 오병이어도 나오고 칠병이어도 나온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수십 년을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이게 어떤 내용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게 진짜 무식해요. 진짜 한마디로. 제가 절 봐도.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막 그 좀 이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가 닥치면 그냥 막 이렇게 먹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강의하기 위해서 또 막 준비한다고 막 보고 제 얼굴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보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그것은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고요. 이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아까 누구에게도 드로와 시돈 땅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도 누구의 백성이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려주는 확증이 바로 뭐냐면 칠병이어입니다. 글쎄요. 저 이거 이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는 성경 신학 아니라고 봐요.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로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었다? 4,000명이 매일 필요는 없고요. 누구 숫자를 확인해요?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죠?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안 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진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자가 숫자에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데 뭐하고 관계시키면 아까 드로와 시돈 땅에서 만난 그 여인을 생각하면 이 구절이 연결이 되죠.
아, 먹구나. 먹고도 뭐 했구나.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포항 성진교회 주려고 남겨놓은 거죠. 아멘. 네. 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그때마다 엄청 받았잖아요, 사실. 네. 자. 줄 자에게는 주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미 나왔지만은 주지 않을 자에게는 아무리 원해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넘겨볼까요? 자, 맞습니다. 16장이죠.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아까 보세요. 절뚝발이라든지 아까 불치병 걸린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듯이 그러면 지도자들만 오세요. 자, 뭐 남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다 오시고 불치병 환자 하나 데려오세요. 자, 잘 보십시오. 확 고쳤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누굽니다? 메시아 아닙니까? 제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다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이 믿으면 예수님은 뭐 할 수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을 자 철저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선지직에도 일어나고요. 제사장직에도 일어납니다. 아니, 왕직에도 일어납니다. 선지직에서는 우리 아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자는 한 사람이 남겨놓고 다른 사람이 다 믿지 않더라도 진리가 한 사람에게 있다. 선지자에게 있다는 걸 확증해 주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뭐하게? 못 믿게 합니다.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 있잖아요. 아침부터 왔으면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예를 들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면 아침부터 온 사람은 곱절을 줘야죠. 적어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도 우리가 봤을 때 뭔 일이 벌어지죠? 불공평과 부당한 처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선지직에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약속한 장소에 만나서 도마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못자국과 그걸 확인하고 함께 생선을 먹으면서 내가 부활한 몸이지만 유령이 아니다.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로마 병정과 로마와 헤롯은 특히 로마가 유대인들과 짜고 뭐 합니까? 돈 주고 돈을 시내다 유포시키고 무슨 소문을 냅니까? 시체 훔쳐서 가져갔다. 그게 믿지 못할 자는 길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직이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믿을 자를 믿게 하고 믿지 못할 자 믿지 못하게 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그 범위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만 얘기가 되면은 이게 좀 곤란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의 조상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유대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시작이 되고 있는 예언이 된다?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실 때 야곱이나 유다나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림자가 아니라 무엇을? 실체인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뭐 이랬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박홍기 강사는 이사야부터 볼 때 성취라 가르치더라. 뭐 이렇게 또 왜곡을 하더라고요. 좀 짜증이 나는데 요즘 별로 짜증이 안 납니다. 뭐 제가 뭔가 비슷한 게 아니라 텍스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자, 저주해버립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4절에 그냥 보여주시면 되죠.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느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메시아를 보고 있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뭐 해버려요? 정죄해버리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그 시나고그라 그러죠. 그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 뭡니까? 예?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예? 예, 공회. 맞죠? 사내들인 공회. 예, 사내들인 공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건 종교기구고 정치기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독점하고 있는, 그 삼직을 다 독점하고 있는 기구가 당시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거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죠. 자, 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 교훈을 듣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 것만 들어라? 누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수행하시는 거죠.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인 거예요? 야, 그 떡 놔뒀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게 그걸 놔두고 왔냐 이놈들아. 빨리 가서 떡 가져와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았다. OX.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달리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OX. X. 그거예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말씀을 안다? 아니요.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글쎄요. 저도 옆에 있어도 떡 얘기하면 떡이 보이지 무슨 말씀 듣겠습니까?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인 사건도 있고 4,000명 남은 것, 5,000명 남은 사건도 있고 4,000명 남았는데 뭐 남의 동네 얘기입니다만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떡에 그렇게 매몰돼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체가 잘 보세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지만 제자들을 책망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 자체가 당신이 누구임을 증거합니까? 선지직으로 오신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은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하시는 거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안 좋은 내용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예수께서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시죠. 11절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가요?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크게 보면 6가지 틀로 자 말씀 풀죠. 5경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3대 언약의 복의 핵심을 8가지로 풀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너가 있느냐? 그러면 참 선지자라면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로 붙었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진짜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증빙을 뭘로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표적으로 누구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걸 풀어주시고 자 이제 와서 실제로 뭐 하세요? 자기 직위를 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교훈과 질책에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시면서 16장 12절에 와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지직으로서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자, 우리 오늘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했는데 여러분 결론을 그러면 뭐로 내릴까요?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므로 구약에 언약하신 여호와는 분명히 뭐 한다?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일, 나쁜 일 다 떠나서 우리 뭐 고난주의를 지킵니다만은 예.
그분이 죽으시는 일이든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살았을 때는 살아나셨을 때는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죠. 다 누구 뜻을 이루는 겁니까? 예,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아마 이 부분 들어가겠죠. 글쎄요. 아마 안내는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지직과 이제 쭉 시작됩니다만은 왕직과 제사장직의 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른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상황을 기껏해봐야 희생 봉사하는 모범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무슨 직을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한꺼번에 보질 못하면 마가복음의 신분에서 뭐해진 신분? 낮은 신분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잔잔하시고요. 우리 16장 13절부터 왕의 직임의 연성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